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세종에는 천둥번개가 잠깐 치다 말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천둥번개가 칠 때 우리가 약속한 게 하나 있었죠. 시편 29편 묵상하기.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뭐 잠깐 치다 말아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또 영광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찢겨진 마음,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보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애통과 눈물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뒤 그녀가 임신을 하자 매우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기에 이르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고 또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었던 시편의 노래들만 보더라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진실성과 순도만큼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도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엄청난 죄악들을 행하는 내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간음을 행하고 사생활을 임신하게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는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을 실제로 행하고 실행하고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결국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이 수많은 죄악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면요. 이 기간만 대략 10개월 아닙니까? 다윗은 무려 10개월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뭐에 씌인 사람처럼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요.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무조건 3번 이상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수십 번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수십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은요.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동안에도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그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속건제와 번제를 여러 차례 드리면서도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그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겁니다. 수천 번의 기도와 수십 번의 예배와 제사도 다윗의 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이었지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다윗의 이 상태.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힘, 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태,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상태.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나는 다윗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다윗이 끝까지 망하지 않고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죄의 강력한 지배와 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아주 강력하게 그 죄를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입을 막았다면 아마 다윗은 정말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았다면 아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아픔과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을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찢겨진 마음입니다. 찢겨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죄를 범한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찢겨질 정도로 아픈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찢겨질 정도로 괴로운 양심의 통증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처절하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찢겨진 영혼의 아픔이, 이 찢겨진 양심의 통증이 다윗을 살리는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아픈 통증이 죄의 힘을 이겨내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힘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리고 그 죄의 결과와 대가 또한 참으로 힘들고 아픈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찢겨진 마음, 영혼의 아픔, 양심의 통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시 살 길로 나아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혹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찢겨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아픔과 양심의 통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찢겨진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아픔과 양심의 통증이 따릅니다. 결코 대충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죄의 크기와 깊이만큼 찢겨야 되고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죄의 대가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게 되고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이 찢겨진 마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도 이 영혼의 아픔과 양심의 통증이 유일한 구원의 힘이고 유일한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죄의 힘,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다윗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